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함께합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주일에 우리 역사적 사실을 하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한 950회 이상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었는지 우리는 사실 세어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그런 많은 전쟁이 있었겠죠. 이 많은 전쟁이 그래도 전쟁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백성들에게 가지고 왔겠습니까? 전쟁은 아까 우리 권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일어나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늘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고 또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950회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이제 학자들이 그런 분석들을 했었죠. 우리나라는 원래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대륙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게 무엇이죠? 우리가 약한 것도 있고 지정학적으로 그런 위치도 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뭐 때문에요? 내분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죠?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실은 외부가 아무리 침투해 들어오고 외세가 아무리 들어와도 똘똘 뭉치면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 가지 역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붓으로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상대편에서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이 우리 침공에 들어오는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바짝 버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그런 게 바로 무엇입니까? 전쟁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게 당했다는 것은 그런 지정학적 위치도 있고 힘이 없었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다? 내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에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니까. 그래서 이 싸우는 이걸 이겨보려고 당나라도 불러오고 명나라도 불러오고 청나라도 불러오고 일본도 불러오고 막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손도 하나 안 대고 그냥 문 쫙 열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막 주야장창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정말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 오늘날의 갈등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아마 분명히 느낄 겁니다.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이전에도 갈등이 있어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치적인 유산들을 남겼는데 지금도 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눈만 뜨면 갈등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고요. 없는 갈등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지역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그럴 때 지역 갈등, 그 이전부터 지역 갈등을 계속해서 사회 불평등론이나 이런 거 공부하면 공부를 이렇게 해왔는데 그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게 더 심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 지역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더 심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것뿐입니까? 이제 세대적 갈등도 있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세대 갈등이 좀 적었는데 지금은 세대 갈등이 아주 심각해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꼰대라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갈등이 심각해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남녀 간의 성별 갈등 말입니다. 이건 세계적인 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세는 무슨 대세. 이제 딴 나라에서는 지금 식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활활 불타고 있죠. 예. 이런 갈등들이 계속해 있어요. 빈부의 격차. 글쎄, 빈부의 격차 이게 있나? 이상하게 요즘 빈부의 격차가 그냥 계속 노출되고 있어요. 예, 조금 저기 하면 부자 감세다 뭐하다 이러면서 기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잖아요. 예, 기업이 잘 살면 그게 기업에만 부자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장이 있고 일할 거리가 있어야 일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일할 때가 있어야지 먹고 살지요. 우리도 돈을 벌어서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제발 좀 일자리나 좀 만들어주고 이러는 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자기들이 못하니까 자꾸 다른 이유를 대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예,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져요. 그럼 빈부가 왜 생기냐?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 불공정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어르신들이 살던 사회는 어땠는데요? 제가 살던 사회는 어땠는데요? 엄청나게 불공정했거든요. 그거보다 더 불공정했겠습니까? 지금 저기 공직자들 보십시오. 저기 관청에 가보십시오. 세상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깨끗한 게 그분들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요. 열심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공정하다니 어디가 우리보다 더 빨리 모든 일을 해줄까요? 어디가 우리보다 그렇게 민원인들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움직여주고 그럴까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미국에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말입니다.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완벽하게 공정하겠습니까? 불공정함이 여전히 있지요. 그러나 이 공정을 향해서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치 세계가 다 그런 거,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져 있는 상황들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갈등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갈등이 자꾸 이렇게 심화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가 보여준 거예요. 서로 싸워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었느냐? 유익함이 있었다면 참 좋지요. 싸움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유익한데 이건 그냥 아주 그냥 심각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너가 죽어야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이 언제든가 끝나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고리를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이 왕조 시대입니까? 왕조 시대라면 한 왕조가 계속해서 세습되니까 그야말로 적폐를 청산하던 뭘 하던 그것이 쭉 이러고 가겠죠. 왕조 시대에도 사실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색당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왕조 시대도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렇게 바뀌었다가 그때마다 모든 정부가 바뀌는데 그거 자꾸 적폐청산 이야기를 하고 이러고 앉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청산할 겁니까? 이 정부 생기면 저 정부 청산하고 저 정부 생기면 이 정부 청산하고 맨날 반은 우리나라 국민 아니고 국민의 소리 그러면 반만 가지고 맨날 이야기를 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누가 유익합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이 유익합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이 유익합니까? 다 누가 유익한 겁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유익한 겁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시원합니다. 적폐청산 이런 거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요. 그냥 사이다 같아요. 그냥
사이다 발언 뭐 이러면서 시원합니다. 근데 사이다 먹으면 그 시원함이 계속 갑니까? 그죠? 괜히 이빨만 썩지. 아닙니까? 예. 시원한 것에 나라의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시원한 것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운명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것에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시원하진 않지만 바른 것에 걸어야 돼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저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면 시원해요. 그런데 시원한 것에 걸면 안 돼요. 시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돼요. 뭐에 두어야 합니까? 바른 것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바른 것의 핵심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두고 바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지. 시원한 거, 기분 좋은 거, 여기에 마음을 두면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그 시원함이 잠깐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그 뒤에는 어떻게 하려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열로 갈등으로 아침이 오고 분열로 갈등으로 저녁이 오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세상은 아주 다 그렇게 분열된 것처럼 엮여져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분열된 것을 봉합하고 통합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리더들입니다. 리더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어느 공동체든 그것이 국가든 그것이 어디든 말입니다. 그 갈등을 봉합하고, 자기들도 생각이 다 있죠. 자기들도 시원한 게 다 있어요. 자기들에게도 사이다 방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이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시원한 걸 찾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찾고 함께 잘해보자라고 나가는 그런 자리를 위해서 누가 서 있는 겁니까? 리더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리더가 맨날 자기 편의 그런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거기를 따라서 정책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국민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조장을 해요. 조장을. 자꾸. 왜 조장할까요? 적어도 반은 내 편이거든. 적어도 반은 내 편이거든. 항상 가운데 있으면 이쪽에도 요거도 먹고 저쪽에도 요거도 먹습니다. 이영 목사가 오늘 설교 이렇게 하죠? 이쪽에도 요거도 먹고 저쪽에도 요거도 먹고 인기 하나도 못 얻어요. 이런 설교 자꾸 하면 목사 인기 떨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영 목사 오늘 말하는 게 좀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되시더라도 시원한 사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통합의 리더가 우리가 되려고 해야 되고, 또 통합의 리더들을 각 공동체나 어디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통합의 리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통합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또 내가 누군가를 뽑아야 된다면 나에게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통합의 리더를 뽑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특별히 더 그래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갈등과 고치적인 유산이 우리 후대들에게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통합형 리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통합하는 자를 원하시지 통합하지 않는 자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종교 집단들 나와가지고 무슨 분열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고 막 이래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지 아무리 기독교, 지 아무리 카톨릭, 누가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분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통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봉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그냥 그대로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됨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됨, 모으는 것에 답이 있어요. 자꾸 분열시킵니까?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기뻐하셨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2이 나와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죠?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하셨습니까? 이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좋다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 자기가 힘이 있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걸 안 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통합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분열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가지고 가나안에도 못 들어간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통합형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끌고 가려고 막 했습니다. 근데 기준은 있었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 통합해서 함께 가려고 했던 것이 누구다? 모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다윗. 오늘 다윗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할 건데요. 이렇게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다윗 통합형 리더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 마음에 맞는다. 쟤는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다윗이 뭘 도대체 했길래 내 마음에 든다고 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자기 마음에 얼마나 잘 맞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0왕, 다윗 이후에 많은 왕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왕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선지자나 이런 저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네가 왕위에 올라가거든 누구의 길을 따라가라? 다윗의 길을 따라가라 그랬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라. 다윗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길이고요. 다윗의 길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통합하는 길이에요.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왕들이 그렇게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한 4명 정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나머지 왕들은 다 뭐예요? 전부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라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어요.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전부 분열하고 쪼개고 나누는 것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여로보암 아닙니까? 여로보암이 남북 이스라엘로 나눴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항상 누군가 한쪽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전부 도륙해내고,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었어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합하는 길이었고,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쪼개는 길이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마음에 들어하고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다, 내 마음에 맞다라고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이고, 모든 열왕들에게 다윗의 길을 걸어라라고 요구했던 게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통합의 길을 걸었는가? 그 걸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조가라는 이 본문에서, 물론 다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가라는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조가를 살피면서 뭡니까? 다윗이 얼마나 통합형의 리더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합형 리더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힌트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쳐야 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세워야 한다면 기준은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통합이 일어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통합의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이 조가를 지어서 죽임을 당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있습니다. 조상하고 있는데 그 노래를 활노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활노래가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이 활노래가 아마도 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현악기 키듯이 이런 방식으로 불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누구를요? 죽은 사울을, 그리고 누구를요? 죽은 요나단을 조상하고 있는, 조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이 조가, 이 노래의 배경을 조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다윗은 이 조가를 부르고 있는가? 다윗이 이 조가를 부른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사울에게 계속 쫓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20 이후로 건 10년 넘게 맨날 쫓겨다녔습니다. 3,000명이 넘는 그런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맨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요. 다윗은 그야말로 비류들 한 400명들, 깡패들 한 400명들 데리고 매 도망 다녔어요. 물론 뭐 공격을 하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용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장군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울을 공격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냥 데리고만 다닙니다. 다윗이 인기를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 장군 같은 사람은 빨리 가가지고 저 다윗, 저 사울 군대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한번 가죠. 분명히 그랬을 텐데도 다윗이 안 하니까, 뭐고 이거 우리 장군, 우리 리더는 도대체 뭐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도망을 다니는데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는 도망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전부 방을 붙였어요. 다윗을 숨겨준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만 봤다 그러면 무조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다윗이 숨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도망 다니다가 정 안 돼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옆에 나라,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대적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 신청을 하고 지금 이 활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의 조가를 부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블레셋에 망명한 상황,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에 지금 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에 이렇게 망명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이쪽 이스라엘 편에서는 왕인 사울이 나가고 사울에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그리고 맨 마지막 막내가 이 넷째 아들이 에스바알인데 나중에 이스보셋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이 네 명이 있었는데, 이 앞에 세 아들은 그야말로 왕위를 바로 이어받을 요나단부터 시작해서 다 나갔어요. 근데 이 이스보셋 맨 막내는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는가? 아마 이스보셋이 뭔가 부족함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네 아들 가운데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이스보셋만 제외하고 나머지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전쟁에서 죽어버렸어요. 아들 셋이 죽어버리니까 패색이 짙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러고 있다가는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방인한테 죽기는 싫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그야말로 똥자존심 부리는 거죠. 뭡니까? 내가 이방인한테 죽기가 싫으니까 네가 차라리 내 칼로다가 나를 찔러달라 그러면서, 아니 자기 옆에 있는 호위무사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한참 이상해진 거예요. 아니 자기 부하가 어떻게 자기가 모시는 왕을 죽입니까? 그래. 근데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하가,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하가 들고 있던 자기 칼을 가지고 자기가 자결을 합니다. 자기가 자결을 하고 나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은 뭔 죄입니까? 아이고 내가 모시던 왕이 죽었으니까 자기들도 자결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자결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날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전리품을 막 이렇게 획득해 가면서 사울이 죽어 있는 걸 보면서 시체를 가져다가 휴수를 했습니다. 효수를 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본 아말렉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용병으로 이렇게 왔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말렉 청병이 그걸 딱 보더니 사울이 죽었네? 그러길래 어떻게 하지? 라고 있다가 머리에서 갑자기 스파크가 팍 일어납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이용해서 내가 다윗에게 조금 뭔가 선물을 좀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쓰던 왕관과 그 다음에 사울이 차고 있던 팔찌를 딱 빼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시글락에, 아직 왕도 아닌데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열심히 찾아서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그에게 그것을 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게
사울이 패색이 짙어가지고 나보고 죽여달라고 그래서 뭐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죽여버렸다.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그 죽었다는 증거가 이 왕관과 이 팔찌입니다 라고 하면서 딱 갖다 줬어요.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의 원수가 사울이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사울왕이 지난 10년 동안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고 모든 곳에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었으니 원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는 것, 그것도 내가 죽였다는 소리를 하면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 이렇게 가져가면 큰 상을 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어떤 게 일어납니까? 뭐 선거철 가까이 가면 배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까지 그 밑에서 계속 밥 먹고 살다가 딱 배신 때려버리고 그러면 막 이 언론에서 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이제 뭐 국회의원도 하고 무슨 뭐 출마도 하게 되고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실은 뽑아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뽑으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을 뭐 그 중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병법 체계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아무리 적군이라도 배신자가 오면 그를 죽여야 된다. 적국을 배신하고 온 자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신자는 언제든지 배신하니까. 그게 옛날의 병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지키죠. 뭐 하여튼 어쨌든 저기서 뭐 분탕질 한번 치고 나면 갑자기 뭐 출마할 권한 주고 막 이러니까 그럼 사회가 이래서 배신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못 믿어요. 뭐 아무리 증거 갖다 대도 나는 네 못 믿겠다. 그러니까 맨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판 한번 해보자. 재판을 했는데 재판 나와도 재판부를 못 믿겠다. 뭐 검사를 못 믿겠다.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믿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믿겠다는 겁니까? 뭐가 기준이 돼야 됩니까? 재판부도 못 믿겠다. 검찰도 못 믿겠다. 모두 못 믿겠다. 모두면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황이에요. 우리 살고 있는 나라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늘 그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배신 때리고 가면 좋게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배신자만 드글드글 하는 것처럼. 술도 먹어본 사람이 알고 나쁜 짓도 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군대에 있을 때 고참쯤 되면 이 쫄병들이 어디 갔지? 뭐 위에 간부들이 물으면 걔네들 어디가 있는지 잘 알아요. 왜 잘 알까요? 자기가 쫄병 때 거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찾아와요. 금방.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불러왔냐? 내가 다 압니다. 자기가 쫄병 때 그 자리에 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다 있으리라 생각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본 놈이 알지. 해봤으니까 알지. 제가 또 그걸 왜 잘 알겠냐? 저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속아만 살고 늘 남 속이고 이런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자기 속일 줄 알고 생각하지.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지가 늘 남 속이고 살았거든요. 남을 속이니까 남 속이는 거에 익숙해졌으니까 저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 나를 속이는 거겠지. 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회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 아말렉 청년이 바로 그걸 이용해서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랬으면 다윗이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라면, 일반적으로였다면 잘했다, 그냥 잘했다. 이 사울 꽃이다. 그냥 나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찾아다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까지 부으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하다니 꽃이다. 그냥 사필 귀정이다. 분명히 그랬어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 아말렉 청년에게 그렇게 말하기는커녕 쫄병을 딱 불러서 야! 저 아말렉 청년 저게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가 죽였다고 말하지 않느냐. 저놈을 처단해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이 그냥 탁 날아가고 만 게 누구예요? 아말렉 청년이에요. 거기까지만 했어도 대단한데 다윗이 그 상황을 듣고 나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1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갖다가 굉장히 지금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다시 말해서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었다는 거예요. 두 용사가 산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엎드러졌도다 이러면서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용사, 요나단 같으면 용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 맞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아버지를 뒤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왕이 될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걸로 알고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왕이 되는데 내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줍니까? 이건 보통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자리 하나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자리를 하나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한테 왕의 자리가 오는데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다윗을 갖다가 따라갑니까? 이건 보통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기는 그런 게 용기예요. 내가 그냥 뭐 무서운 거 뛰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최대의 권한이 오고 최고의 권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할 줄 아는 것, 그런 것 말입니다. 정말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걸 거부할 줄 아는 용기, 그 용기가 진짜 용기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기도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은 전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철제 무기를 칼을 든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왕이라고 사울 하나 하고요, 그의 왕자, 이 왕의 후계자가 될 요나단만 칼이 있었어요. 철제 칼.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무기는 절대로 철로다가 안 만들어줬었어요. 이 블레셋에 전부 대장간들이 있고 다 했기 때문에 농기구만 만들어줬어요. 그 전쟁을 나왔는데 뭘 들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뚜껑 들고 나오고 괭이 들고 나오고 곡괭이 들고 삽 들고 나와서 삽질하려고 나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 사람하고 딱 섰는데 저기는 다 칼 들고 창 들고 있는데 자기는 소뚜껑 들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또 삽 들고 나와가지고 삽질하려고 그러고 이러고 앉았으니 이게 잽이 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원전쟁을 하라고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무기 든 옆에 있는 호위무사 1명 딱 데리고 2명이서 블레셋 진영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거기서 진영에 쳐들어가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2명이서.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20명을 도륙을 합니다. 사람들의 공포감이 굉장히, 저 2명 와가지고 이 정도 하네? 블레셋은 그냥 그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요. 이스라엘은 비록 삽 들고 있고 곡괭이 들고 있었지만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그 전쟁에 이겨버렸어요. 요나단이 이런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전쟁에 있어서의 용맹함이면 용맹함, 자기 권한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면 용기, 진정한 용사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뭡니까? 이 사울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처음에 왕위에 이렇게 오를 때, 그때 한번 암몬하고의 전쟁에서 한번 큰 소리 한번 치면서 승리한 거,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딱 그거 하나예요. 딱 그거 하나. 그리고 오히려 쫄보였어요. 쫄보. 이 요나단, 사울은 뭐가 쫄보입니까? 나라를 좀 통치하고,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늘 블레셋 이겼어요. 근데 맨날 블레셋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할까요? 사울이 나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종묘사직 하나 지키려고 맨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10년 내내 군사를 데리고 블레셋하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다윗만 쫓아다니고 있으니, 왜 쫓아다녔다고요? 자기 왕위 유지하려고, 자기 종묘사직 유지하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쫄보 중에 쫄보가 누굽니까?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울을 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죽음을 너무나 애통해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을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사무엘상 오늘 본문 1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에게 사울을 애통해하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게 다 사울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사울이 너희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애통해하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엄청난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엄청난 것은 다시 제가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8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18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노래를 갖다가 기록하여 누구에게 가르치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앞에 거 무엇보다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이 누굴까요? 다윗 하나 그냥 유다 족속에서 나오는 바람에 사울 정권 내내 박해받던 게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유다 족속은 다윗 배출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뭐 왕이 갔다가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유다만 그냥 들들들들 먹고 유다를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사울은 원수 중에 원수예요. 대적 중에 대적이에요. 적폐 중에 적폐예요. 유다 백성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울 잘 죽었다 그냥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최고의 칭찬을 하면서 사울이 겨우 한 번쯤 했을 법한 그런 것까지 다 나열하고 장점만 전부 뽑아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이걸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뭐 이스라엘 다른데 무슨 뭐 에브라임 지파에게 가르쳐주라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그들은 사울을 슬퍼하는 자들이니까. 근데 자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통받은, 그래서 사울을 원수같이 보고 있는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날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무슨 일입니까? 소위 집토끼 다 떠나갈 짓이에요. 이게 집토끼 다 떠나갈 짓. 집토끼 다 떠나갈 짓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랬는데, 사울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 다윗이 왜 저래? 조금 돌아간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자, 우리 다윗 이거 한 거 이거 맞나? 우리가 이러려고 다윗 저기 했나? 왜 이럴 것 아닙니까? 자기 집토끼 지금 다 도망갈 판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가 아니라 유다 족속에게 그걸 가르치라고 그래요. 어차피 다른 족속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고 자기가 관련된 게 유다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다윗이 그야말로 통합의 리더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욕하면 인기 팍팍 올라갑니다. 인기 팍팍 올라가요. 자기를 지지하는 데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사울 잘 죽었다, 효수해라 막 이랬으면 인기 팍팍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다가 사울을 애도하고 앉았으니 유다한테 맨날 욕 얻어먹고 짜증나고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원한 게 있습니다. 적폐 뭐 이래서 이거 처단하자 저거 처단하자 그래야 시원합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잠깐 시원한 것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를 걸어야 할 것인가? 잠깐 시원한 것 때문에 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의 나치즘입니다. 나치, 히틀러가 나치를 일으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원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사이다 마신 것 같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2차 대전 지고 나서 패전국으로서 많은 빚을 지고 말입니다. 돈 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완전 도탄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히틀러가 딱 나타나더니 큰 소리를 치거든요. 시원한 말을 하거든요. 게르만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하자, 그 역사를 회복하자 막 그랬더니 우와, 국뽕 한참 맞아가지고 막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속이 시원하니까 나중에 히틀러를 총통으로 만들고 나서 또 뭡니까? 헌법을 만들었는데 백지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백지 헌법.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대로 자기들 법 만들죠? 마음대로 만들어라 이래요. 우리 백지 헌법 준 거하고 똑같아요. 다 백지 헌법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지 마음대로 법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나치예요.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시원하니까. 우리가 맨날 당하는 줄 알았는데, 야, 히틀러 보니까 너무 시원하네? 사이다네? 이래가면서 백지 수표를 줘버리고 백지 헌법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원한 게 며칠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시원한 게 몇 달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원한 것으로 우리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시원한 것은 지금 잠시입니다. 그 시원한 것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 통합입니다. 화합입니다. 누군가 이 고치적인 고리를 끊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공동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국가든 어디든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갈등과 악한 상황을 계속해서 옆에서 박수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과감하게 끊고 들어가서 인기가 떨어지더라도 과감하게 끌고 들어가서 그것을 행해 나가는 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해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소욕,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몰입되어져 있는 일반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손해거든요. 그러면 시원하지가 않거든요. 답답하거든요. 제가 말씀 이렇게 드려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들으면 뭐 저런 말을 하노, 답답하게 팍 그냥 막 해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전부 다 답답하고 이래요. 전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답한 마음이 아니다. 하나가 되라. 우리 민족 몇 명 된다고? 좀 하나가 되라 좀. 하나 좀 돼서 너희 다음 세대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석 같은 아름다운 곳에서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누가 끊어야 될까요?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끊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 리더를 세워야 합니까? 그걸 잘 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통합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욕심만 가지고 하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런 걸 잘 보고 표도 주고 뭐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주면 어느 날 갑자기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다 도탄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인들 그냥 이 사울이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울 힘들어했는데요. 여러분, 시편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 부른 그의 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는 요새시요 나를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대적이 이렇게 많은지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왜 다윗인들 사울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자기들 옆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추겼겠습니까? 장군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절호의 기회를 줬는데 아직도 결정 못하고 그러고 있겠습니까? 확 차단해 버립시다. 그냥 한두 번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다윗이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통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다가 추대됐을 뿐만 아니라 7년 6개월 후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의 그 지파들도 와서 다윗에게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왕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 기도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암시를 우리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20절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예, 사울은 솔직히 자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힘든 사람이지만 사울이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그것 떠나서 블레셋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가드나 아스글론, 이건 블레셋의 5개 도시 중 하나예요. 그런 도시국가 사람들이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좋은 일 시키냐는 거예요. 다윗의 말은 그거예요. 이렇게 된가서 남 좋게 된 일을 왜 좋아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한테 유익이 되냐? 다 남 좋은 일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윗은 무엇입니까? 목표를 크게 본 겁니다. 목표를 크게 봤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큰 목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낼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다음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자기도 원한이 있고 자기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시원한 게 있었지만 뭐란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원함을 내려놓고 어쨌든지 간에 통합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0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부를 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여호와가 니네 하나님이라며. 근데 우리한테 졌다. 니네 하나님 뭐하노? 니네 하나님 뭐하? 우리 다곤보다 못하네. 우리 다곤이 우리를 이기게 했잖아. 여호와는 뭐하노? 잠자나. 예, 골리앗이 했을 법한 이야기 말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짜증이 났습니까? 이전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내내 그딴 소리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너희가 조롱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그래요. 다윗에게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목적을 가질 때에 소화적인 것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큰 목적을 가질 때에 상대방의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소화적인 목적으로 보면 단점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단점은 가만히 있어도 잘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된 본성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장점을 보게 됩니까? 뭐 때문에 볼 수 있다고요? 목적이 커야 돼요.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거대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까? 그러면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작은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때로는 그게 사이다 같을지라도 사이다 마시기보다는 그냥 맹물 마시면서 하나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 못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출돼서 지도자의 자리에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